김소월 시인의 시 중에 부모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으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다.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라는 시가 요즘 들어서 제 마음에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저희 부모님은 땅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해 본 적 없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글자를 쓰지도 읽을 줄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하지만 저희들에게 좋은 옷과 신발은 사주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단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딸 6, 아들 하나 건강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자식을 키우면서 새삼스레 저의 부모님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7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들 자식들을 제대로 음식을 먹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으며 제대로 된 옷을 입히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자식들을 제대로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키운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제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집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경상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제 아내와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영국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러 간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땅 한 편도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없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500만 원을 몇 년 동안 모아놓은 피와 같은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영국의 YM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6개월 동안 받고 급하게 저 혼자서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부모님 댁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점심때쯤 경상도 시골 부모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얀 백발에 제 아버님이 지팡이를 짚고 집 앞에 있는 그 다리 위에서 아침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희 모친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잠깐 동안 점심 식사를 하고 비행기 예약 시간에 맞춰서 서울로 가서 제 아내가 기다리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짧은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제 부친은 오랫동안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때를 뒤돌아 보면 그때 하룻밤이라도 부친과 함께 지내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남이 저희 부친과 저의 마지막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3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거듭거듭 느끼는 것은 제 자식들이 부모들의 사랑을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의 사랑은 아래 사랑이라 했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역류할 수 없듯이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결코 역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을 자식인 우리들은 결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 수도 없고 따라 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배우도록 해주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은 내리사랑이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도 못하고 따라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불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등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중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방에 있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당시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다정한 친구같이 식사를 하자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불평을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한 재산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장자는 부모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고 둘째부터 그 밑으로는 3분의 1을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한 자기 몫은 3분의 1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한 3분의 1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정상적인 요구일까요? 헨리 나우엘이라는 영성 작가가 쓴 탕자의 기양이라는 책에 보면 케니스 벨리라는 사람이 중동 지방에 가서 15년 동안 살면서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유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두들 그런 요구는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아들이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당연히 그 부모는 자식을 때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께 요구한 유산은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항적이며 모욕적인 일이며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엄청난 큰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부모에게 자식이 유산을 달라고 하면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유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TV 황금시장에서 방송 출연자들에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자식이 유산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10명 중에 7명은 NO!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1명은 자식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나 현대를 사는 요즘에도 부모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둘째 아들의 이 잘못된 유산 요구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의 이 잘못된 유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저에게 만약에 제 자식이 제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서 자식들이 저에게 요구할 유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한다면 저의 대답은 NO! 안 된다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며 반항적으로 잘못된 유산 요구를 하는 아들에게 왜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둘째 아들의 잘못된 유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둘째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입니다. 이 사랑 많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키우며 집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면서 집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많은 아버지 눈에는 둘째 아들은 연약하고 철부지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직 세상에 얼마나 험한지 모르는 그 아들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집을 떠나가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험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으로 키우고 아들로서 집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100% 자유를 누리려고 먼 나라로 서둘러서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사랑 많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100%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던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지 않고 100%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본성으로 100%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도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단 1%의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100% 자유를 원하는 어리석은 짓을 마치 둘째 아들처럼 계속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그 백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too much freedom, 지나치게 자유를 좋아하고 100% 자유를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나치게 자유를 강조하고 100% 자유를 강조하다가 지금 미국 교회가 쇠퇴해져 버렸다라고 그 미국 친구가 하는 말이 제 생각에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99%의 자유를 누리면서 단 1%의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99%의 자유를 누리고 1%로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100% 자유로운 독립된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가는 본문 15장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수많은 현금을 가지고 비싼 집을 구입하며 럭셔리 브랜드, 명품 옷, 시계, 구두를 신으며 저녁마다 술 친구들을 사귀며 진한 향수를 풍기는 예인도 사귀면서 방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현금들을 몇 년 동안 둘째 아들이 낭비를 했을까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살면서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현금을 낭비하다가 마지막 재산인 집마저 팔아서 흥청망청 낭비하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던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빈 지갑이 된 둘째 아들을 그의 친구들과 그의 예인들은 눈치를 채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던 여자들도 떠나가고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둘째 아들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달리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둘째 아들은 뼛속까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덩그러니 거지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해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동안 겨우겨우 자기 목숨을 연명했던 돼지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 먹었던 그 지엄 열매마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서 굶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둘째 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에게는 지금 아무도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외국인으로 살면서 마치 한 마리 돼지처럼 취급을 받으며 굶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독한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가는 본문 15장 17절에 보면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when he came back to himself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제정신이 돌아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한 마리 돼지처럼 굶어 죽게 되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인간으로 최악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인자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는 더 이상 마치 한 마리 돼지 같은 짐승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00명의 청소년, 불량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으로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9명의 그 불량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모들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은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도 부모가 사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 하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젊었을 때 탕자처럼 삶을 살다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절정은 순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의 위험으로부터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탕자는 자기 죄를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향합니다. 우리 여기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면서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서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죄를 뉘우칩니다. 둘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듯이 아버지께 할 말을 외우고 또 외우면서 둘째 아들은 돼지 똥이 묻은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마치 거지처럼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 한구석에서 과연 내가 아버지께 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한 말 중에 저를 품꾼의 하나로 서 주십시오라고 한 말을 묵상해 보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다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같이 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강제 생활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소도롯 우상들을 섬기며 영적으로 엄란하게 타락해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엄란한 우상들을 섬기며 타락하면 이웃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강대국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들의 죄를 뉘우치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강대국 노예에서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랑 많고 인자한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인자한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을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준 사랑 많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믿고 매일매일 마을 입구에서 마을 입구가 잘 보이는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서서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백발의 아버지는 하루하루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눈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한 거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백발의 아버지는 그 거지가 둘째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백발의 아버지는 한 걸음으로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에게 돌아가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며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 많은 백발의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 달려갔다, 껴안았다, 입을 맞췄다라는 이 동사의 말을 묵상해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또 기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외우고 또 외웠던 말을 아버지께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할 말, 저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소서라는 말을 못하도록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사랑 많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발을 가져오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물건들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주려고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종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주려고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둔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발을 종들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손에 반지를 끼워 주십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의 이제 건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키시며 더 이상 노예도 아니며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당당하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사랑 많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지고 간 유산을 어디다 낭비했는지, 어떻게 낭비했는지 물었습니까? 그리고 사랑 많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유산을 다 낭비한 것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묻지도 않고 과거에 지은 죄들을 다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을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까? 저는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100% 자유를 누리려고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둘째 아들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 죄를 뉘우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아들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 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위대한 인간보다 높고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보다 더 높고 큰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